충남 전안 광덕면 매당리 대화산에 25년째 응거 중인 정원 스님은 이 시대 보기 드문 괴각이다. 그는 이 산속에 혼자 살며 선사들의 선문답을 엮은 벽암록과 불법의 현묘한 도리를 밝힌 글을 모은 연구집, 자신의 법보를 딴 대화당 수세록 등 방대한 글들을 집필했다. 그는 최근 10년 동안 매일 새벽 3시까지 집필에 몰두했다. 그가 혼자 쓴 이 책들에 담긴 내공이 소리 없이 승객들의 입을 통해 전해지고 있다. 그 정원은 이루 선사에게 출가한 유일한 상조다. 이루는 선승들조차 아는 이가 거의 없다. 방장이나 조실은커녕 주지살이 한 번 한 적이 없고 절 한 칸, 책 한 권 남긴 게 없다. 오직 그를 만났던 이들에게 소리 없이 불법의 인을 심어 놓았을 뿐이다. 고교 시절 이루를 만나 발심하게 된 씨앗들이 바로 1년 내내 산문을 철폐하고 정진하는 조계종 특별종립선언 봉암사 선원장 정광스님, 20여 년째 지리산 고지 상무주임에서 홀로 정진 중인 현기 스님 그리고 정원 스님 등이다. 아니 그분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상무조암의 현기 스님은 이루에 대해 묻자 놀라며 이렇게 물었다. 평생 남모르게 살다 가신 분이니 그렇게 두는 게 좋지 않겠느냐며 말문을 열지 않았다. 저나 제1의 학식이었다고 할 만함에도 열반때 열반송을 묻는 이들에게 무슨 할 말이 있겠느냐고 입을 다문 이루였으니 그럴만도 하다. 정원에게도 그와 인연이 있는 선승을 통해 연락을 취했으나 외부인을 만나지 않겠다고 거절했다는 소식만 전해주었다. 그러나 뜻이 있으니 길을 갈밖에 대화산 한 골짜기로 접어들어 끝까지 오르니 세속과 다른 별천지다. 도래박처럼 둘러싼 산 가운데 아담한 대웅전과 서재와 연못이 그림이다. 평심사다. 나는 우리 이루 스님하고는 달라. 말귀도 못 알아듣는 놈들한테 말은 해서 뭐해. 정원의 첫마디였다. 그를 종종 찾던 한 여신자가 남편 사업이 부도나게 생겼는데 어쩌면 좋으냐고 묻자 망할 것은 빨리 망해야지라고 했다는 정원에게 어찌 세간의 대접을 원할 것인가. 그의 불같은 성정은 스승을 닮은 것이라고 한다. 정원이 이루를 만난 것은 18살이었다. 불법을 알게 돼 불교서적을 보던 그는 제대로 불법의 진술을 체득하게 해줄 스승을 만나고 싶었다. 그때 먼 친척발 되는 분이 이루 스님 얘기를 해주었다. 그 길로 이루를 찾아 나섰다. 이루는 부산 구포에서 쓰러져가는 초가에 방 한 칸에 머물고 있었다. 경남 진영에서 태어난 이루는 속리산 법주사 지산 스님에게 출가했다고 한다. 이루는 어려서부터 세간엔 관심이 없고 도망구했다. 그가 출가를 했으니 용이 물을 만난 격이었다. 처음에는 아예 책은 접하지 않고 화두만 들고 정진했다. 세상의 관심사가 이뿐인 이루에게 불도 말고 구할 것이 없었다. 이루는 화두가 순일해져 견처가 있자 고승들의 선호록을 보고 점검했다. 이루의 집중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 훗날 정원이 공부를 하는 틈틈이 스승에게 점검을 받으러 가곤 했는데 한 번은 이루가 잠 안 자고 며칠이나 공부한 적 있느냐고 물었다. 잠을 잠시라도 안 잔 적은 하루도 없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루는 진정으로 불도를 이루려는 마음이 하늘을 찌르면 잠도 있게 된다며 자신이 3달 동안 잠을 자지 않았던 얘기를 들려주었다. 일찍이 공부에 힘을 얻은 이루는 그 뒤부터는 산승도 아니었고 세속인도 아니었다. 그는 세간의 초가에 머물렀다. 부산 구포의 한 골목에 있는 집이었다. 대부분의 스님들은 비승비속하는 것이 못내거려져
겉모습에 걸려 넘어졌지만 그 겉모습에서조차 이루만큼 세속에 집착이 없는 이는 찾기 어려웠다. 이루는 절이 아닌 세간에 머물렀지만 돈을 줘도 쓸 줄 모를 만큼 불법 외엔 관심이 없었다. 살림은 비구니에서 완속한 보살이 그 집에서 하숙을 하며 도맡았다. 이루는 절에서 살 때도 연불과 절 예식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영식 같은 데는 관심이 없었다. 절 살림이 궁핍하여 끼니를 잇기 위해 할 수 없이 이루도 탁발을 나갔다. 한 부잣집에 탁발을 가자 주인은 이루에게 밥상을 차려주면서 자기의 돌아가신 부모를 위해 천수경을 외워달라고 했다. 승가에서 천도제를 지낼 때 기본적인 연불인데도 이루는 외우지 못했다. 그래서 차려놓은 밥도 얻어먹지 못하고 땡중 취급을 받아 쫓겨나고 말았다. 이루는 머리와 수염, 손톱도 깎을 줄 몰랐다. 덥수룩 깨진 수염이 답답하여 보살과 제자들이 깎아주면 그대로 있었다. 그는 세수도 하지 않았다. 그렇게 씻지 않으면 때가 끼어 답답해서 어찌 사느냐 하면 이루는 먼지는 붙었다가 떨어지는 것이라고 답할 뿐이었다. 있던 제자도 도망갈 법한 이루에 대해 정원은 한 번도 스승으로서 의심해 본 적이 없었다. 정원은 이루를 만난 뒤 비로소 산 너머 연기를 보고 벌써 불인 줄 알고 담 너머 불을 보고 소인 줄 아는 현도가 있음을 알았다고 했다. 그를 보고서야 이 세상에도 현묘한 도가 실제함을 직감했다고 하니 숙연이 아닐 수 없다. 이루를 만난 사람들은 대부분 그를 보고서 아직도 세상에 도가 있음을 알았다. 20살이 되기 전부터 이루를 스승으로 삼아 찾아다녔던 경남대 연구교수 노기남 씨는 스승의 조가를 찾아 버스 종점에서 내려 그 골목길을 걸어갈 때 느낀 평화를 잊지 못한다. 그 골목에 접어들 때면 벌써부터 영혼의 고향에 온 것처럼 깊은 안식이 온몸을 감쌌다. 스승의 열반 뒤에 수많은 큰 스님들을 만났지만 한 번도 그런 평화를 느낄 수 없었다. 귀남은 이루를 머릿속으로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평화를 느낀다. 그러기에 스승의 열반 뒤에 스승이 보고 싶어 눈물을 흘린 적이 많았다. 그가 이루의 초가를 처음 찾았을 때 들은 첫 법문은 세상은 헛되고 헛되다는 것이었다. 스승은 세상 모든 것이 헛것이라고 했다. 그 법문이 그처럼 평화를 가져온 것은 이루의 삶이 바로 일제상을 떠나 있었기 때문이다. 귀남은 이루처럼 상이 없는 일을 본 적이 없다. 이루에겐 명예도 돈도 예식도 외모도 헛된 것일 뿐이다. 이루는 일제 돈이나 집에도 관심이 없었는데 그 쪼가집도 한 제가 신자가 마련한 것이었다. 거처가 마련되자 이루는 다른 시주는 가져오지 못하도록 했다. 돈을 가져와도 반가워하지 않았다. 시주를 가져오는 것으로 만족한 채 공부를 하지 않는 이에겐 더 심한 채찍을 해 시주보다는 진정으로 불도를 구하게 했다. 이루는 무자 화두를 들게 했는데 그의 화두법은 독특한 데가 있었다. 이루는 화두는 찾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찾는 마음을 끊어버리게 했다. 파상이었다. 그렇게 일제상을 끊어버리도록 하는 게 이루의 방편이었다. 어떤 상을 만드는 것도 용납하지 않았다. 이루의 목소리는 호랑이가 포효하듯 우렁차 100m 밖에서도 들렸다. 일부 선승들만 그를 알아보고 동도사, 송광사 등 대찰로 초청해 법을 들었고 그의 초가를 찾아 법을 물었다. 이루와 당대에 알려진 고승들의 법문을 번갈아 들은 선승들은 양쪽을 대학원과 유치원생 차이 정도로 비교했다. 그는 누군가 불법을 들으러 오면 하루고 이틀이고 잠도 자지 않고 법을 설했다. 그러면서도 불법을 벗어난 사담은 한마디도 안 했다. 정원이 안거를 끝내거나 공부를 하고 점검을 받으러 가면 이루는 그를 앉혀놓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묻고 법을 설했다. 이렇게 10시간 정도 되면 정원은 지금 화장실에 갈 일이 급하다며 도망쳐 나오곤 했다. 그러지 않으면 사나흘간 꼼짝없이 설법이 계속됐다. 정원이 사는 이곳에 이루가 열반 전에 한 번 온 적이 있었다. 비둘기호를 타고 10시간이 걸려 도착한 이루는 밤새 한잠도 안 자고 정원에게 법을 설한 뒤 아침에 공양을 들고 다시 역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